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담아 드리는 성도의 손길 위에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시고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성한 축복을 형통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바쳐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와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캄보디아의 교회를 건축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바티 브로우샷 교회입니다. 말씀 중에 현지 교회의 근황을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하루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사 준비 기도회가 7일, 14일 수요 3일 밤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부활 동산 풀베기 작업이 금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겠습니다. 중화동교회 기독교 사적지 및 백령도 한국 기독교 섬 지정식이 오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중화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130년 동안 이 백령도의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초대장은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장로님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것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묘지위원회에서 묘비를 세워주시고, 어제 비를 많이 맞고 노영식 장로님, 정치원 집사님이 에어컨을 보수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중위층의 우리 청년들, 주은 자매도 함께하고 또 유빈 자매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 가족이 함께 하였는데 승민인가요? 아드님이 승민이하고 또 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영란 권사님 가족도 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또 방학을 맞아 방문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오늘 예배에 방문한 성도님들 함께 축하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니 풍성할 수는 없겠죠. 작은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창고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날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언제나 큰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실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살펴보면서 전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사마리아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정치 1번가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나누셨다면 사마리아 성이 더 빨리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변방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셨을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목말라 허덕이고 있는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온 사마리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련한 가냘픈 한 여인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참된 영생수를 허락하셨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그 여인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물동이를 통해서 목마른 목을 축여야 하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온통 그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생계형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그 여인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물동이를 두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을 입고 동네로 향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형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목적이요,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보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시기보다 가난한 한 여인을 만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온 땅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풍부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게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요 보잘것없어요. 첫 것입니다. 많은 수확이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11월에 있을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이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밭에서 아직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늘 한 젖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 한 자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자 한 박스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거둠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여인이 하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만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인생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
길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사마리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악의 담장에 갇혀 있는 사마리아의 그 담장을 허무는 일을 이 작은 여인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준비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전 세계의 땅 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보잘것없는 한 동네 야곱의 우물을 찾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온 땅의 변방과 같은 백령도를 찾으셨습니다. 13일에 우리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님과 많은 목회자들이 백령도가 기독교 섬이라는 그 첫 번째 지정하는 그 식에 참여하는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총회가 130년 전에 이곳이 기독교 섬이 되어서 온 목회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섬 지정을 할 것이라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30년 전 중화동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 최초로 세워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남한에 세워진 첫 번째의 자생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을리에서 북포리 작은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고 청년이었던 여러분들이,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여러분들이 이 백령도 중앙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설 것이라 기대한 분, 꿈이라도 꾸신 분이 계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 작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운 청년들이, 목회자들이 인천으로 나아가 인천 노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고 온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허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명의 성도들, 높은 직분을 받지 못했으나 낮은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운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것이에요.
몇십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주인공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인공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변화를 이루시고 온 유대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통로를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소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볼모지인 사마리아 땅에 예수가 이틀을 머물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게 된 그 한 사람, 그 출발은 사마리아 보잘것없는 여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 백령도가요, 기독교 섬 된 것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 지역이 참된 기독교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조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허영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백령도가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껍데기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꽉 차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었던 큰 일에 도취되지 맙시다. 과거에 우리가 이러했다는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이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천국은요, 위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 백령도를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것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아이들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세워야 돼요. 우리로 신앙 생활이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10%도 안 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변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70주년, 100주년, 또 200주년을 향하여 그들이 다리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아이들을 소중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작은 선교가 위대한 역사로 꽃피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달부터 우리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화면을 보시면서 그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브로샷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최상길 선교사님이 뱅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돌보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뱅교회의 원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거기에 재직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뱅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교회의 고아원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중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서 매우 위태로운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빵 공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동네 주민과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아이들이 잘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도록 컴퓨터와 또 책들을 준비하는 교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고아원 그리고 교회 주변에 우물을 설치하였는데요. 지금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세운 것인데 물탱크를 저 위에다가 6m짜리를 세웠는데요. 한번 저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세운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수압을 통해서 50m 멀리 있는 고아원까지 그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바티 브로우샷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 터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목회자이고 그분이 집이 바로 저 집인데요.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 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시면 그 새 터에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8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그 터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선교의 출발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축복은 큰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격려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팔에 짐을 지어주고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따뜻한 사랑의 말들, 그리고 정겨운 인사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요,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어렵지만 우리 성도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에게 칭찬을 해주니 한 번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뭐 큰 것을 주고자 하지 마시고 따뜻한 배려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통해 축복이 관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출발점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팔에 힘을 보태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이 뜻이 모아져 선교지가 변화되고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맥주 감사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출발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